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과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2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유명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 봐도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산에서 산상교훈을 내리시면서 이 기도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마태하고는 다르게 산에서가 아니라 장소를 한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서 기도를 보고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요한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는 여기까지 오면서 늘 기도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어디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냥 일상의 삶이 기도였어요. 네. 그 누가복음 6장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도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본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늘 보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지.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겠지라고 제자들도 이제나 저제나 가르칠 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처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이건 속이 그냥 참지 못하는 제자 하나인 것 같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제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초도 꼭 필요해요. 들어가는 곳마다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제자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도 말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실래요? 라는 기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예. 물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리고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뜻을 담는 기도문을 일반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조상의 전통 기도를 따라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가르친 기도에 따라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 기도문으로 이루어 갔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 9절에 봐도 일반 유대인들도 정시의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간 그 시각에 제6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정시에 기도했던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또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이 제자들도 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또는 인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요게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은 인간에 관한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 인간에게 꼭 사해질 것이 있는데 죄예요. 네. 그 죄의 모든 사람을 용서받고 그 죄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사해주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인간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에 관한 것에 관련된 것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간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즉각적인 주님의 응답이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것, 기도의 이것이 아니라 what이 아니라 기도의 how,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가장 완전한 기도문이에요. 이 이상의 기도문이 더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기도이고, 예수님이 직접 그냥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닌 직접 몸소 보여주신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입만 달싹달싹하고 그 시간만 정해진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는 여기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테르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당자, 돌탕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거 미리 돌아가시지도 않은 재산을 챙겨가지고 멀리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린 거예요. 뭘 이쁘다고 자기 거 다 달라고 분깃을 다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돈을 다 허비한 다음에 아버지를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떠났다고 결별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하지 못하는 아들일지라도 기다리는 아버지.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돌아오지 않아도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다가, 돼지들만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그렇게 안 먹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요, 하나밖에 없는, 인류 모든 곳에 어느 누구에게도 다 아버지인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라는 사실.
예수님만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도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두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누가복음 22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하는 건 자기 삶의 그 삶의 생활 속에서 부르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형식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아버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다 책임지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에 3년 동안 하시면서 자기의 인생을 아버지여라고 모든 것 맡겼어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있어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걸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를 아버지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완벽해. 나한테 맡겨. 이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 빠져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상대가 아버지가 아닌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상대의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은 백날 그 기도에 자유롭지 못해요. 응답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는 바로 당신 스스로가 아버지를 이렇게 부른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저들을 사해 주세요. 예수님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가 분명히 정체성을 알았어요. 왜? 자기가 주님이 보내신 뜻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스펙을 쌓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밟고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포인트가, 목적이 거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그걸 나한테 알려주신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는 그 모습을 보라. 얼마나 자기를 갈기갈기 찢는 것도 모자라 옷까지 찢어서 나누는 그 모습을. 어찌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아버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더 나가서는 자기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맡기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주기도문 할 때에 여러분 이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십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칭은 고난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손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래서 의탁해서 끝내는, 다시 살려내는 아버지의 손이, 그게 아버지라는 사람. 그런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뭐가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가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17장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왔어요 하고 담대하게 죄짓고도 경찰서에 떳떳이 들어가서 감옥에 안 들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삶에서 묻어나오고 예수님의 삶의 그 자체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삶의 기도문이면 나와 여러분도 삶의 기도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의로운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를 몰라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힘 있는 능력의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바로 알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그 다음에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자기를 이 땅에 보낸 그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의 거룩성이 아버지의 거룩성으로 사람들에게 투영되는,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은요, 기원문이에요. 기원문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망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의미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봐도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로워요. 무슨 말 하오리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을 때 힘들으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예? 왜 이렇게 좋은 게, 조그만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일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힘들지 않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맡겨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힘이 안 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주님은 이때로 자기 십자가를 질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 이 물맷돌로 하나로 이 조그만한 다윗이 그 거구인 블레셋 군대인 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에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골리앗이 받았나요? 아니, 다윗이 받았나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을 그렇게 물맷돌로 탁 때리면 여러분이 영웅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야. 우리 찰리 카커가 돌아가셔서 지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러셨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셨어요, 우리를요.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님이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지금도 안 포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요,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심판하는 그날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레위기 22장 32절 33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게 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거룩성을 입은 여호와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만방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로 녹익는 놀라운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중요한 거에 다 필요해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이루려고 얻으려고 할 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면 그게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요거를 알면 아주 지혜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까 똑같이 나온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3년 동안의 그 처절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도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의 녹익은 겁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더 간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국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속에 이미 임하였다. 어떻게?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들을 쫓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셨다고 공부하신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은 무엇이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나와 여러분은 무슨 숙제가 남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continue prayer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급급한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을까?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고, 좀 더 뭐 이렇게 있어 보이고, 좀 더 지식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도 너무 많이 젖어 있다. 누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팩트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도고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기도는 그분이 아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요 라고 출발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부터 출발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학문,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소망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로 작정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했지만 온통 죄악에 물들어 버리고 온통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상 속에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기도 이걸로 여러분이 이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가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동기가 다릅니다. 일반 종교에서 기도는 동기가 뭐냐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공포에 젖었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보았을 때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시작하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 매일 시간 맞춰서 꼭꼭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기도 꽝이에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빠서 운전하다가 기도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밥 지으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하는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기도는 이걸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로 모범적인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3년 동안 이곳에 공생애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몸소 친히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는 사실. 그래서 능력이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병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도. 또 그 역시 주님께서 그에게 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립 서비스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삶의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도 기적이 여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본능이 아니라 배워야 할 은혜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본능이 아니라 배워야 할 은혜의 훈련입니다. 기도 하루에 5분밖에 안 되는 사람을 기도하라고 30분 넣으면 그 사람 금방 30분 됩니까?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골방에서든 어디든 기도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도의 삶이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이겼듯이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No pain, no gain. Right?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에 초우 같은 거 안 하려면 no pain, no gain. 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딱 시키면 오케이, no pain, no gai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난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사회적인 상황이 주는 불이익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과정에서 예수님이 마셔야 할 쓴잔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검을 쓰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이 기도로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죽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해도 왜 그렇게 죽지 않은 게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늘 망연자실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여러분 능력을 입고 주님의 주시는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본능이나 감정이 아니라 온몸으로 삶 속에서 배워야 할 은혜의 훈련입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될 은혜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심한 열병이 걸렸습니다. 의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길든 짧든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회복되었고 그 이후 수많은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내 뜻은 꺾고 아버지의 뜻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님의 아주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간증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는 3번을 죽었다가 깨어나신 분이랍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극심한 예수 믿는다는 핍박과 폭력으로 3번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가 때려서 죽었는데
학교에서 왔을 때에 집이 너무나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평소와 달리 이렇게 집안이 조용할까 이상히 여긴 이 아들은 방문을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봤대요. 그런데 엄마가 목을 매달아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그 도구 이거 뭐죠 이게 그걸 뭐라 그래 도구대 있죠. 예, 그걸 그 대를 갖다가 문을 깨고 들어갔더니 엄마는 시퍼렇게 죽어서 혀가 쭉 나왔는데 아버지는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아버지를 엄마를 죽이고 너무 놀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생하고 그 엄마를 그 위에서 내려서 담요에다가 눕히고 자기 발 사이에다가 엄마의 얼굴을 탁 집어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이렇게 핍박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핍박받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엄청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했는데 자기 눈물에 눈이 엄마 얼굴에 가득 고이고 동생도 난리가 난 거잖아요. 2시간 반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 엄마도 살려주세요. 막 때를 씁니다. 엄마는 이미 죽어서 혀가 이만큼 나오고 몸도 시퍼렇게 변해갔는데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 아들은 그냥 엄마가 깨어나게 할 때까지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목이 꼬깍꼬깍 생겨나더래요. 그래서 뭐가 하는 소리가 바람 소리가 나더래요. 엄마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살아나면서 자기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살려주세요? 3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뗐으니까 엄마가 이제 아버지의 핍박에 못 이겨서 이제 죽으니까 너무 좋아서 하늘나라에서 너무 좋아했는데 주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얘야, 네 아들 봐라. 네 아들이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고 했어. 빨리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야, 이 말씀이 이런데 너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엄마가 살아와서 딱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울고 있어서 따귀를 그냥 찰싹 때리면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려는데 왜 나를 깨웠냐고. 살아났답니다. 하루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죽자고 쥐약을 보리쌀하고 섞어서 아버지 한 그릇, 엄마 한 그릇 놨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먹고 엄마도 아버지를 먹으려고 하니까 피는 물보다도 진한 형제가 와서 탁 쳐가지고 못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아버지를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그거 다 먹은 거예요. 쥐약을.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엄마가 평상시에 동네 사람이 쥐약을 먹고 죽을 때 막 그냥 그 못 견디고 막 피도 토하고 이렇게 죽는 거를 보고 자기도 우리 엄마가 다 먹었으니까 큰일 났죠. 근데 엄마는 가만히 울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먹자고 그랬냐면 야, 하나님 말씀에 독이라도 마시면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는다며 같이 먹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의 믿음을 왜 그렇게 핍박했느냐.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니까 일 안 한다고. 요것 때문에 맨날 팼대요. 아주 죽도록 패요. 오직해야 얼마나 패야 죽겠어요. 그런데 쥐약을 먹는 엄마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석전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래서 동네가 발칵 뒤집혔대요. 그 목사님 대단하시거든요.
대단하시거든요. 아주 천국 복음, 뭐 지옥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요.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러 왜 왔습니까? 여러분, 옷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식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필요한 거 있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히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야지, 그게 현실이 돼야지, 무조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돈 낭비일 뿐이고 여러분에겐 불쌍한 낭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도문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렇게 귀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부활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를 높이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